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절벽 가까운 데로 부르셨습니다. 절벽 끝으로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가까이 나는 하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탄탄대로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 잠재성을 모르다가 우리의 인생 행로를 다시 바꿔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되면 나 자신도 모르고 있던 그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바닥에 떨어질 때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되고 출발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공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도 한 곳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무덤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인생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시시때때로 이 문제의 벽에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에 빠져 있는 절박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정치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해방을 선포한 이집트 왕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일세가 당당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질풍노도와 같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넓고 큰 홍해를 바라보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고민 중에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왕은 그들을 잡으려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이제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사면 초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도관에 든 쥐꼴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중국의 고전인 초한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춘추 전국 시대에 초패왕 황후가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한나라 유방의 대장군 한신과 결투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우 장사는 이 한신에게 패배하게 되고 쫓겨서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죽도록 달아나다가 보니까 앞에가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이 바로 중국의 오강이라는 강인데요. 이제 항우 장사는 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힘센 한신 대장군의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오비이라.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강의 중간에는 분명히 이 항우 장사를 돕기 위해서 배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우 장사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 배를 향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을 상실한 채 강을 건너지 못한 항우 장사는 결국 중국을 천하통일하기 직전에 그 한을 오강에다 남기고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림 프롬이라는 교수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갈림길에 서 있고 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대 문명의 이기를 꼬집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사면 초과의 상황, 혹시 딜레마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의 환경이 답답한 환경, 답답한 공간에 묻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그 복도 크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민을 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일행은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13장에 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무엇을 이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일까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근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으로 향할 때 제일 처음에 만난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말씀하는 마라의 쓴 물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무법자 아말렉 족속의 침공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오니 뭐가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이 나타나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 뭐가 나타났어요? 아이성이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바다 말고도 앞으로 거쳐가야 할 장애물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에 다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동회를 하다 보면 거기서 단골 메뉴가 뭐예요? 장애물 달리기. 그 장애물을 해결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 달리기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연습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홍해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 건너가게 되었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과정을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딜레마처럼 홍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각기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극복해서 성공의 길을 가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복이 되고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찌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암문맥인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누구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벌써 말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복으로 바꾸려면 먼저 말로써 그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 교회에 안 가고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TV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낫겠다. 가나안 12정탐꾼 중에서 갈렙은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자신 있게 말했을 때 이미 그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서 그 문제를 제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위급한 상황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교회를 원망했습니다. 왜 코로나가 교회에만 있느냐?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코로나가 감염이 된다라고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외칩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말로 이겼습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지만 그 상황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만 하다가 죽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죽으실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방팔방으로 막혀있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바로 원망을 용서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열쇠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15절에서 1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로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와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복으로 만드는 비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빼앗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애물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말로 제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만들어낸 두려움을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능히 변화시키고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할 때, 근심과 걱정이 앞설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가지신 지팡이,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와 같은 큰 문제를 갈라지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긍휼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가지고 지팡이를 내미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돌려야 한단 말입니다. 열쇠를 돌리지 아니하면 천국문이 열리지 아니합니다. 열쇠만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쇠를 돌려야 합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 길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행함의 지팡이, 힘있게 홍해바다를 내리침으로, 힘있게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을 내리침으로 어렵고 큰 문제, 그 문제를 도리어 복으로 바꾸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